모두가 온라인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에 우리 친구들 세상에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불러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도록 저희를 부르셨는데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주님 지혜를 더하시고 마음을 더하시어서 주를 섬기고 예배드리는데 저희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또 주어진 환경과 또 그 가운데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바른 중심을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첫 찬양, 우리 주제 찬양 에클레시아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곡으로 We Are The Church라는 제목의 또 새로운 찬양을 함께 할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에 에클레시아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찬양과 함께 또 우리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광의 날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해요 영원토록. 주의 영 부으소서 내 맘 가득 나와 함께 하소서 영광의 날까지. 부르셔서 거듭나 회개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까지. 우리 처음부터 할게요.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해요 영원토록. 주의 영 부으소서 내 맘 가득 나와 함께 하소서 영광의 날까지. 부르셔서 거듭나 회개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까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되신 주님 사랑해요 영원토록.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해요 영원토록. 주의 영 부으소서 내 맘 가득 나와 함께 하소서 영광의 날까지. 부르셔서 거듭나 회개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 부르셔서 거듭나 회개한 내 영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길 가는 나 능력의 손 붙드네 영광의 날까지. 자, 우리 시편 84편을 가지고 만든 우리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장막이 너무나 아름다워 사랑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주님이 계신 곳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장막이 너무나 아름다워 사랑합니다. 주님 집에 사는 난 행복합니다.
모인 곳에,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말이죠. 주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써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지난 3일간 또 살면서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 기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지금 찾고 있죠, 친구들? 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길지만 우리 같이 전도사님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자,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전도사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을 우리 친구들 또 저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테마 학교 또 테마 교실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선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때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너의 선택은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의 선택은. 이게 너의 선택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음표예요. 그래서 너의 선택은 뭐냐 할 때 너의 선택은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인생은 B, 알파벳 B, 그 다음에 B와 D, 알파벳 D 사이의 C다. 이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실제로 ABCD를 딱 보면은 C, A, B, C, D 이렇게 가잖아요. B하고 D 사이에 C가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알파벳도 보면은. 근데 이건 단순히 그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B하고 D 사이에 C가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B는 birth라는 탄생이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영어 있죠. birthday 할 때, happy birthday 할 때
birth가 이게 탄생이라는 의미이고 D는 death, 죽음이죠. death. B는 birth, D는 death.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고 그러면 C는 뭘까요? C는 네, 여러분 아마 알 것 같은데 C는 choice, 선택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탄생, birth와 죽음, death 그 사이의 choice, 선택이다 라는 뜻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크게 공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보면 인생이 크게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안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는 아주 인생의 큰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길게 지금 우리 이거를 시청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친구는 아마 한 13살이니까 한 12년, 13년 정도 되겠죠. 그리고 가장 어린 친구들은 이제 8살, 이제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그 약간 10년 좌우 동안에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혹시 무엇이었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있나요? 어떤 선택이? 전도사님은 어떤 선택이 기억난다면 심지어 오늘도 선택을 했죠. 뭐냐면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우리 다른 전도사님들하고 점심을 먹는데 항상 이게 고민이에요. 항상 점심때라든지 저녁때라든지 오늘은 뭘 먹을까? 뭘 먹어야 되지? 약간 이런 선택을 했었고요. 전도사님 인생 가운데서는 군대 선택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원래 혼자서 군대 입대를 하려고 했는데 저 전도사님의 친구가 같이 동반 입대하자 해가지고 살짝 고민했다가 그래 우리 친구랑 동반 입대하자 해서 우리 그 친구하고 같이 동반 입대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내고 나서 봤을 때 그 친구하고 더 돈독해지는 또 그런 기간이 되어서 네, 잘 선택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선택이 잘한 선택도 있었고 그 중에서는 또 좀 아쉬운 선택도 있었고 또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택을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혹시 갈렙을 기억하나요? 갈렙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 땅에 정탐하러 보내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 갈렙이었고 이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땅을 하나씩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또 정복했죠. 또 아이성도 정복했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12지파에게 나눠줬으니까 가나안 땅이 12등분이 됐겠네요. 12개로 나누어서 기업을 받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12개로 나눈 게 아니라 실제로는 13개로 나눴어요. 왜 13개로 나눠졌는지 한번 보자면 첫 번째 이유는 그 요셉 지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었죠. 예전에 기억하시죠? 예전에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했을 텐데 요셉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하나는 므낫세와 그다음에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 이제 둘로 나눠진 거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두 개로 나눠져서 그래서 12지파가 아니라 13
12개가 아니라 13개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눠져요. 반으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죠.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쪽에 요단강 동편에서 므낫세 반 지파가 이쪽에서 분배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와서 이쪽에서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서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전도사님, 그럼 13개가 아니라 14개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죠. 아주 똑똑해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라고 있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12등분이 아니라 13개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각 지파에게. 그리고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몇백 년을 흘려서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의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 당당하게 나 그 헤브론 땅을 나한테 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사실 땅은 요청해서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아까처럼 얘기한처럼 각 지파에게 제비로 뽑아서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주셨어요. 근데 왜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헤브론 땅은 다른 땅들보다 정복하기 쉬운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을까요? 이 갈렙은 지금 오늘 말씀 전에 45년 전에 있었던 12정탐꾼 사건을 기억하면서 말을 했어요. 이거를 좀 현대의 말로 좀 풀어보면은 여호수아님, 내 나이 40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지만 나와 함께 갔던 형제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백성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를 돌로 치려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갈렙의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나와요. 이 방금 얘기한 그 말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갈렙의 성실한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진 마음, 이 두 마음이 나와요. 이 두 가지 마음의 중요한 기준, 이 두 가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기준, 하나는 성실한 마음과 하나는 무너진 마음, 이 둘을 나눌 수 있는 이 기준이 뭐냐면 바로 8절, 9절, 14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한번 뭘까요? 8절, 9절, 14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그게 뭘까요? 어떤 말이 이 무너진 마음과 성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눈치채셨나요? 찾으셨나요?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이 충성이 이제 그 기준이 된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꽉 채웠다,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충성된 갈렙에게는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의지할 것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볼 수 없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갈렙은 정탐할 때 밟았던 그 헤브론 땅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렇게 갈렙은 광야와 전쟁이라는 45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는 몇 살? 85세의 노인이 되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다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었고, 정복되었다 해도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는 땅도 있었지요. 헤브론에도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그들과 싸울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 전쟁은 젊은 남자에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85세의 노인 갈렙에게는 더 힘든 일이었겠죠. 젊어도 힘든데.
갈렙이 이러한 전쟁의 어려움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아니죠.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밟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것이고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리라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때 갈렙의 명대사가 나오죠. 아주 중요한 명대사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명대사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어요. 아르바는 그 옛날 12정탐꾼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을 돕게 했던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만큼 헤브론은 아낙 사람들에게도 핵심 도시였어요. 그러나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전투에 임했어요. 갈렙의 충성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갈렙에게 허락하시고 갈렙과 그의 자손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갈렙이 결국 헤브론의 기업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업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수아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단순히 갈렙이 12명의 전탄꾼을 보냈을 때 그때 딱 한 번 했던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지금 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도 그 어려운 땅,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성전에 왔죠. 그리고 갈렙이 40세 때 자기 지파내에서 대표로 또 정탐꾼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승리할 것이라는 멋진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여호수아의 버금가는 지도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갈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했던 광야에서의 40년 생활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5년이라는 전쟁의 시간까지 그 모든 인생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어요. 그 결과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영광을 얻게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선택을 하고 있나요?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만으로 부족해서 마음이 높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때가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제가 말씀도 많이 읽고 맨날 몇 장씩 읽고 4장씩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하니까 이제 조금 더 해도 되겠지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요? 근데 이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따르기를 한 번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결단하고 노력해야 해요.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또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야 해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해요. 친구들, 우리 갈렙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혹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거나 하진 않으실까?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게 너무 애매하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 중에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택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원리로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중요한 선택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 네, 이렇게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비록 온라인이지만 눈 감고 손 모으고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을 줄 테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만나면서 할 텐데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또 하나님을 또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갈렙이 나왔어요. 하나님, 갈렙은 저 믿음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을 늘 선택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렙처럼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충성했던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중요한 선택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우리의 경험이 돼서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배우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그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저 사람들은 누구야? 가나안에 사는 기브온 사람들 아니야? 아, 그런데 저 사람들 표정이 왜 저러지? 뭔가 걱정이 가득해 보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면 우린 상대도 되지 않을 거예요. 소문을 들어 알겠지만 그들은 무기 하나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들이에요.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히만 있을 수도 없고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얼른 말해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에서 온 것을 알면 평화 조약을 안 맺을 게 분명한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를 속이는 겁니다. 저 사람들 지금 여호수아를 속이려는 거야? 헐, 낡은 신발과 옷, 곰팡이 난 빵까지 준비했어. 저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저희들은 저 멀리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아주 멀리서 오셨나 보군요.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신발과 옷이 많이 낡으셨네요. 어쩜 좋아. 저렇게 변장을 하고 왔으니 나라도 속겠는걸?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들은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그럼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약속을 깨버리면 되지 않아? 그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만 해. 하지만 기본 사람들이 거짓을 말한 결과로 그들은 평생을 종으로 살아가야만 하지. 이 배신자 기브온 족속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가 감히 우리 몰래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다니. 좋아, 맛 좀 봐라. 저 사람들은 또 누구야? 엄청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아모리 사람들의 다서당이야. 여호수아와 평화 조약을 맺은 기본 사람들을 배신자로 생각하고 공격하러 온 거야.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어찌해야 좋을까? 백성들이여, 우리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기브온을 구하러 가자! 구하러 가자! 여호수아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 당연히 승리했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 올,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또 한 번 승리했어. 근데 아모리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모리 군대에게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의 많은 수가 그 우박에 맞아 죽었대. 진짜? 그뿐 아니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셨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함께 싸워주신 거야. 너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해. 나도 이웃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킬래.